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앞절에서 나눴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할례와 무할례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강조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할례와 같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흔적이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강조를 보았지요. 오늘은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걸림돌을 제거하라, 제거해야 된다. 이런 강조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먼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름질을 잘하더니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것이 진리구나 깨달으면서 이제는 정말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던 습관들을 다 버리고 그런 어떤 행위적인 요소를 그것을 다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던 그 모습,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출발도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열심히 바른 길에 서서 그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다름질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때의 모습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때의 모습을 좀 기억을 더듬어 봐라. 너희들의 그때 모습이 얼마나 온전했었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름질을, 바른 목적지를 바라보며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느 틈엔가 누군가 길을 막았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막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끼어들어서 길을 막고 방해를 하더니 결국 진리로 가는 그 진리의 길, 진로를 엉클어뜨려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엉클어뜨려 놨다는 건 뭡니까? 목표 지점도 이상하게 바라보게 만들었고 정도를 가던, 목표를 향해 바르게 가던 길이 엉클어져서 이제는 엉뚱한 길로, 그게 바른 길인 줄 알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결국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모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길이 엉클어져서 잘못 가게 만든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가르쳐왔고 세워왔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충분하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은혜예요. 더 이상 구원에 이르는데 다른 어떤 요소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복음, 그걸 가르쳤어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걸 붙잡고 천국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틈인가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한 복음이 끼어 들어온 거예요. 할례도 있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종교성에만 어울리는 그런 다른 복음이 끼어 들어오더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는 길을 엉클어뜨려 놓은 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복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잘못된 종말론들이 계속 이래왔어요. 예수로 충분한 복음이 오히려 예수로만 든든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워지는 복음이 됐어요.
예수로 이미 충분했는데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세상의 어떤 요소로 인해서 두렵게 만들었다고요. 그게 잘못된 종말론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1년이 넘게 같이 나누어서 알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론은 두려운 종말이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는 종말이에요. 근데 그 종말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려운 종말로 자꾸 바꿔가는 거죠. 휴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청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종말을 바라보는 또 계시록을 이해하는 어떤 한 부분이 틀어지니까 자꾸 두려운 종말을 갖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들어와서 정말 신앙 자체를 아예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이해입니다. 또 뭡니까? 여러 이단들이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놓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떠들어대는 역사 속의 수많은 이단들과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없이 존재하고 있는 이단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의 종교성만 건드려놨는데 그것이 진리인 양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지금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전에는 잘 달려왔지 않느냐. 근데 왜 다른 복음에 현혹돼서 지금 엉클어진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우리도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드려야 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그 영혼을 다시 바른 목표를 향해 바른 다름질을 하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잘 달려가고 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여 다른 복음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바른 복음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8절을 다 같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누구의 권면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미혹, 그걸 이렇게 권면이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권면 아니죠. 미혹이죠. 미혹. 그들의 미혹은 너희를 부르신 처음 너희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들의 주장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아주 중요한 문제점,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오늘날도 이걸 잘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실 가장 큰 책임은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이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니 오히려 게을러서 설교는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쳤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쳤다면 우리가 밖에서 성경이 궁금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안에서 배우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 안에 심령이 충만한데 밖에서 궁금해할 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 때, 물론 바울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사실은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목회자들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더 몸부림칩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는 교회로 이 중심을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어느 교회, 저랑 교제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들 중에 계속 창세기만 가르치니까 목사님 다른 본문을 좀 설교 듣고 싶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말고 지겹더라도 바르게 배워놔야
그 부분을 왜곡되게 가르칠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야 설명 못해도 누군가 이상하게 가르치면 그건 아닌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겨워도 오래 걸려도 제대로 배워놔야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이거는 아닌데 라고 분별력이 생기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누군가 집요하게 들어오면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목회자가 게으르면 성도가 죽어요. 목회자가 말씀 앞에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 성도들이 죽지 않아요. 감히 젊은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송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속상한 거예요.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설교,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 여러분 정말 틈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면, 이건 바른 복음이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온 권면,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권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배제한 사단이 주는 세상 가치로만 중심된 권면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면, 복음은요, 결국 우리를, 성도를 누구 앞에 서게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성도를 분열되거나 다투거나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 되고 더 이해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의 권면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데 겉은 달콤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면은요, 교회를 깨트려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게 만들고 때로는 사람 위에 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성도 개개인을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절대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말씀을 바르게 알면 다른 복음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바른 복음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분별력이 소홀해질 때, 말씀을 말씀답게 잘 몰라서 이 분별력이 소홀해질 때,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경고해요. 그 다음 구절에서 9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6절 저번 주에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바울이 누룩의 비유를 지금 갖고 옵니까? 죄를 간과하면 그 죄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교회 공동체 전체에 빠르게 전염되는 아주 위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한 죄의 정함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느냐,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아느냐,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또 갈라디아에서도 이 얘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반죽에 부풀어야 될 반죽에 비교하면, 양에 비교하면 아주 극히 소량이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가니까 반죽의 성질이 바뀌고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죄라는 놈은요, 우리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교회가 간과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 전체가 위험해져요. 여기에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하나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작은 죄 문제 하나도 우리 스스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그 작아 보이는 죄가 교회 안에 침투하니까 우리는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도 때로는 온다는 거지.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런 위험에 우리가 자그마한 죄에도 쑥쑥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고 이런 넘어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잡혀 있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늘 막 감격스러워하고 늘 막 가슴이 하나님 때문에 설레이고 이러면 좋지만 실제로 신앙이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란 건 이런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을 기억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중간중간 또 한 번씩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큰 은혜를 줘서 다시금 감격에 사로잡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계속 기억해내며 그때를 떠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은혜에 붙잡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늘 힘들 때나 정말 답답할 때나 너무나 우리가 지칠 때나 그때마다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 말하자면 이 몸뚱이가 지쳐서 가고 싶지 않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할지라도 이 몸뚱이를 말씀이 있는 자리로 꾸역꾸역 옮겨 앉게 만들어 놓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한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몸뚱이를 힘들다고 절망스럽다고 슬프다고 말씀의 자리로 밀어넣지 않으면요, 고비를 못 넘겨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앙이 좋은 거냐? 막 뭔가 교회 안에 늘 열심을 내는 거, 이것도 신앙이 좋은 거지만요, 또 신앙이 좋은 건 뭐냐면 그죠, 정말 어거지로라도 나를 말씀의 자리로 계속 밀어넣을 줄 아는 이런 끈덕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겁니다. 어느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데 늘 행복하기만 합니까? 어느 인생이 힘든 일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힘든 일이 한 번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한 두세 번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인생이 그러든가요? 한 고비 넘겨서 이제 좀 숨 쉴만하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있다니까요. 어른들, 이미 인생을 살아오신 어른분들은요 100% 동감하실 거예요. 한 고비 넘었다 싶으면 이상하게 또 한 고비 있고, 그래 또 열심을 내서 기도하며 한 고비 넘었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고비는 늘 있습니다. 그 고비 앞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때문에 살아가느냐가 결국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성숙함이 늘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바울이요 이 어조를 좀 바꿉니다. 지금까지 막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이렇다 저렇다 왜 그러냐, 처음 때를 기억해봐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막 간절한 어조로 막 호소력 깊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을 걸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히 돌이켜서 다시 바른 목적지를 바라보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울에게 이 확신이 없었으면요 이렇게 열심을 내서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 간절함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변화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로 데려올 것을 바울이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이들에게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호소로, 때로는 명령조로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포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넘어진 자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 줘야죠. 또 기다려 줘야죠. 때로는 문을 열고 언제든지 오면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놔야죠. 바울이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어디서요?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미혹을 당해서 지금 엉클어진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바른 길로 돌이키실 텐데 너희를 엉클어진 길로 가게 미혹했던 그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거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겠지만 때로는 역사의 현장에서도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미혹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만든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바울처럼 주 안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목사는 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언젠가 누가 오더라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성도는 그 분명한 말씀을 먹고 어떤 미혹에 다른 복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나 엉클어진 길로 가고 있을 때 기도해 주며 권면해 주며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안 되면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이제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나 합니다. 거짓 교사들 중에는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늘 할례를 전하던 사람이에요.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예수 복음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할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방에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 혹여나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때로는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그냥 할례를 받는 것은 굳이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사도행전에 있는 디모데의 기록과 같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또 이야기에 권면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 거짓 교사들은 빌미에 삼아서 봐라, 바울도 할례를 허용한 거 아니냐,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 바울이 이상한 거지 라고 하면서 바울의 할례를 디모데에게 했다거나 이런 예전의 할례를 강조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곡해해서 바울을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오히려 미련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내가 만약에 할례를 십자가와 함께 같이 강조해 왔다면 내가 지금까지 박해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걸림돌이 될 이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길 이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됐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할례를 같이 십자가와 함께 전하는 거냐, 아니면 십자가만 전하는 거냐, 너희들이 분별해봐라, 이 얘기죠. 결국 뭐예요?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할례 없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증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자, 그러면서 이제 일침을 하나 놓는데 거짓 교사들에게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죠. 오늘날 여러 이단의 괴수들일 거예요. 여러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지럽게 어그러진 다른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베어버리다. 아포콥선타 이런 말인데요. 이것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세를 의미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방의 신들 중에 소아시아의 이 프리지아라는 지역에요, 대지의 신으로 여기던 신이 누구였냐면 시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시벨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제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우리가 그 신 앞에서 특별한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룩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 사제들은요, 그 신 앞에서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한다면, 그것으로 의를 이루려고 너희들이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성기의 귀두만 잘라낼 것이 아니라 통째로 다 잘라내서 정말 너희들의 헌신을 신 앞에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뭡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을 풍자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왜 다 잘라버리지? 왜 귀두만 잘라? 이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으로 11조 많이 해서 복 받는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왜 11조만 내요? 10의 9를 내버리지. 아니, 왜 10의 9를 내요? 번 돈 다 그냥 교회 바쳐버리지. 그럼 하나님이 부자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만드는, 11조 하면 복 받는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개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이런 식의, 이건 새벽 기도가 나쁘다거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 기도하는지의 본질, 왜 헌금하는지의 본질, 이것이 명확해야지. 그것이 복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아예 다 드리지, 아예 교회에서 살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예 스스로 베어버려라, 이거죠. 베어버려. 여러분, 바울의 이 안타까움은요, 사실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베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 사실 그건 진짜로 우리가 베어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풍자적으로 그를 아예 베어버리지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걸 내 스스로 내게 적용해서 내가 베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무슨 말이냐면, 개들을 삼간다, 이것도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고요. 행악하는 자들도요, 율법주의로 살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몸을 상해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진짜 할례파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당을 말해요. 손할례당. 그러니까 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이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진짜 할례파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흔적이 있는 거다. 예수만 자랑하는 거다. 그래서 죄성 가득한 육체의 정욕이나 육체의 죄성에 기울어지는 이 성향을 믿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 고민을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진짜 할례파가 해야 되는 일인 거다.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한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알죠,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왜 어려워요? 우리의 죄성은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아직도 안락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잘 나가는 걸 추구하고 자존심 세우는 걸 추구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랑 친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느냐.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날 대적하는 자, 날 힘들게 하는 자, 나와 참 안 맞는 자, 그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건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될 때 아파할 줄 알고, 그래서 힘들지만 더 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바로 진짜 할례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애씀이 있는 자, 그리고 예수만 자랑하는 자. 우리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아 막 자랑질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이쁜 자랑도 있죠. 자녀 자랑이라고 뭐 모두가 다 못된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이쁜 자랑,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자랑, 그런 걸 할 수 있죠. 현빈이 얼마나 멋집니까? 헐랭이지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도 안 하는데 막 성적도 잘 나오고. 이거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뻐요. 현빈이 정말 이뻐요. 엄마 따라서, 엄마의 권유를 잘 받아서 수요 예배로 함께 나오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귀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더 복되게, 더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런 이쁜 자랑은 하세요. 왜?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이쁜 자랑은. 근데 하나님이 감추어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자랑이 있다고요. 명분은 거룩한데 막상 들어보면 하나님은 가려지고 자기만 잘났다고 드러나는 자랑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랑 중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향한 열심이 내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고, 교회를 향한 헌신이 내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은 뒤로 감춰지고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과 내가 바친 그 무엇만 남게 되죠.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도 그런 것이 자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요.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합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 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목회를 정말 말씀에 정직하게 말씀만 붙잡고 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 목사님과 나누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마음 한 곳에 뭐가 있냐면, 저는 좀 다르게 목회하거든요. 이런 걸 드러내고 싶은 그게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누르려고. 그게 진짜 할례파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둘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할례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방해되는 교만, 욕심, 탐심,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제거해서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믿음의 경주를 함께 잘 다름질해 나가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함께 이 경주에서 겸손히 잘 다름질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